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 수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동방의 한 나라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예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특별히 지목하셨는지 그 진짜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에서 특별히 지목된 이유는 바로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밟을 것이라. 여기서 해돋는 곳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 돋는 곳, 즉 동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향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시면 이스라엘과 한국이 거의 같은 위도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또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이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해돋는 곳, 즉 동방에서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동방의 나라로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리적으로 동방에 위치한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당신의 뜻을 이루실 특별한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일어난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지 불과 140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이 이 작은 땅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과 고난은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난 중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언이 한국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민족의 영적 DNA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하늘나라 환인, 환웅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는 증거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끈기와 인내입니다. 수많은 외침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온 우리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성이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런 기도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영적 DNA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구했던 그 끈기, 그 간절함이 우리 민족의 영적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또 다른 특성은 바로 정입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사는 우리의 문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 교회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공동체 문화입니다. 구역 예배, 속회, 기도회 등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 열기, 신학교 진학률, 평신도 사역자들의 수준 등을 보면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모든 특성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약속하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매라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K-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중동의 위험한 지역에서 남미의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영적 DNA가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이유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지리적으로 동방에 위치하여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나라이고, 둘째로는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나라이며, 셋째로는 영적 DNA가 복음 전파에 최적화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한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하며, 더욱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라고 해서 시험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이 나라를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깊어지고 있고 각종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큰 기대와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시대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그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나라에서 이렇게 특별한 시대에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더욱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욱 축복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